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4절. 자, 같이 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고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제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거기에 앞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 왔고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기도가 참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하고 3장에 나오고 뭐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에베소서 1장하고 3장 기도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럼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생활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뚱맞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퀴즈라면 퀴즈고 질문이라면 질문 한번 할게요. 기도의 동의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동의어, 동사로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동사, 명사가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또 다른 동의어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진 않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야 계속해서 숨 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숨을 쉬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늘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끔가다가 되게 부러운 부분이 있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잘 돼?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도를 오랫동안 쉬지 않고 계속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띄엄띄엄 하신 분들이라면 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기도의 본질은 꾸준히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 때 가장 귀한 영성, 경건의 능력,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 그것만큼 뛰어난 경건의 훈련은 없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해야 하느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요. 우리 가장 궁금한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막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주님이 우리 귀에 대고 주혜야 너는 내년에는 뭐 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도서에 보시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되게 샤머니즘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인생의 어떤 설계도를 딱 보여주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어요. 5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 세 가지랍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본문을 추수감사절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나왔던 이 표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는 헬라어의 문학 기법상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가운데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어떤 문장이 들어갑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를 깍 깨물어 보십시오. 감사와 기쁨이 나오나.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몇 분 해야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도의 한계치는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 터져나올 때예요. 그럴 때 그 하루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요. 가끔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저도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기도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답답하지? 기쁨이 터져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감사의 샘들이 터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요?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제1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간의 제1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감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너무 행복해요. 내 앞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빠 고마워. 그리고 생글생글 웃어요. 오늘 밥 참 맛있다. 엄마 오늘 짱이야. 특별하게 로또 이건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는 교회를 10개 개척한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최고의 뜻입니다. 미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요. 함께 기뻐하는 거죠. 함께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수시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요. 왜? 나의 소만 일방적으로 막 쏟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가 제 영혼의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터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또 하여튼 저랑 여러분들은 비슷해요. 또 어떤 염려가 생기느냐.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으세요. 더 이상 그냥 그러면 이게 참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의 목록에서 뒷전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물러가요. 기도가 계속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뒷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 고마워요. 왜 이렇게 기쁘죠? 이것이 내 제1의 기도 제목입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전혀 없게 돼요. 하루하루 일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과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에게 왜 근심이 되어야 합니까? 이상하지요? 그럼 우리는 무당을 섬기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왜 나에게 걱정거리가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왜 자꾸 마음이 답답합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쉬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라는 자유의 날개가 달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괜찮아요. 그런데 역설적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 있거나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자유롭게 뛰노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엄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원대한 꿈, 그건 그냥 쓰레기통에 휙 하고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글생글 웃으며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제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야 하나님 믿는 것이 감격이고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기도해 왔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또 이렇게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인간도 이렇게 자라다 보면 아이들의 특징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기적이다. 아이일수록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잘하면 부모도 보게 돼요. 우리 엄마가 힘들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건 내 입장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어떠셨을까? 철들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했대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해가는 사람이에요. 내 기도 제목을 기도해서 마음껏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럴 때 어떠셨을까? 내가 저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 참 마음 아프셨겠다. 내가 그때 주님 말 안 듣고 저쪽으로 갔을 때 우리 주님 참 속상하셨겠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주님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회개잖아요. 나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죄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가 뭘까요? 성령이 조명해서 말씀이 들어와 죄를 조명해.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와 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닐까요? 죄는요, 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월함교회 교인들이 계속 믿음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풍요롭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이 빈약할까요? 나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늘 서운하죠. 기쁘지 않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또 볼게요. 자,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14절,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업의 부분을 얻는 것,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소중함이 뭔지 알아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누리게 될 그 특권을 알아야 뭐 감사든지 뭐든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감사는 다 1차적으로 내 위주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한 거죠. 그러면 그런 신앙은 평생 입감 예배 때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누리게 될 특권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뭐 알아야지 감사하죠. 뭐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뭐 알아야지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거 돈 주면 감사하고, 내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관계없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도 기도 응답을 주세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늘 이 기도 제목이 있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차 누리게 하실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 풍요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근데 저는 이것을 아는 방법은 사도 바울처럼 뭐 삼층천에 올라갈 수도 없어. 그렇다고 입신합니까? 그 뜻이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삶과 이 일상에서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인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다면 천국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라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지겹다면 어떻게 장차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과 감탄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13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내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인데 그냥 아들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떤 곳으로 정의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가고 싶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디 있어요? 제가 맨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이 터져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이런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문자 안에 갇힌 제3자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나라가 될 겁니다. 아, 이게 주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볼 때마다 했던 인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샬롬입니다. 샬롬. 또 하나는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마라나타가 아닙니다. 아멘 주 예수여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제 기도 제목 이루고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그동안 허상을 붙들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기쁨을 놓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상을 섬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정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날마다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